함께 기도하시고 2022년 1월 26일 수요 3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서 지켜주시고 수요일 저녁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저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하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가 늘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영안을 열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새로운 결심, 모든 근심과 걱정, 어둠에서 벗어나는 큰 아버지 하나님 도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명양식 창세기 28장 12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에도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사닥다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수많은 정등이 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또 전도사님과 함께 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불이 나간 이 형광등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늘 사용하는 것이 교회에 있는 사다리예요. 사다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우리를 올려다 주는 것이 사다리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구해주는 사다리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높은 고층 빌딩에서 이 불이 나서 사람들이 창문에 막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다들 바깥쪽 창문에 모여 있습니까? 불이 가득한 그 건물 안에 있게 되면 불 때문에 또 유독 가스 때문에 금세 죽게 돼요. 다치게 되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바깥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창문에 매달리다가 어떤 사람은 아래로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고 또 극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살게 됩니까? 이 소방차에서 나오는 길다란 사닥다리가 거기 닿을 때 그 사람은 살게 됩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는 사다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는 사다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고쳐서 불렀죠. 이 루스라는 평범한 땅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 이 특별한 장소로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 사닥다리 때문이었어요. 사다리가 루스 땅에 계시 가운데 놓여지는 순간 그 평범한 땅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사닥다리, 히브리어로 술람입니다. 술람은 사다리라는 뜻도 있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된 아주 희귀한 단어예요. 이 사닥다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 두 번째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이 사다리의 중요한 포인트는 땅 위에 놓여져 있고 그 끝은 하늘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인간이 하늘에 닿아 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죠.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놓으신 사다리가 아니라 인간이 하늘에 다 보려고 만든 사다리.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겨보려는 인본주의의 결과물을 창세기 11장은 기록하고 있죠. 바로 바벨탑이라는 사다리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들려고 했던 이 사다리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 사다리가 되었다고 창세기 11장 8절은 기록하고 있죠. 결국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본문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 위에 우뚝 서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땅 위에 선 사닥다리,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처럼 땅 위에 계셨다는 얘기죠. 또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랬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신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또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사다리,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다리, 이 땅의 수많은 사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 끝까지 닿은 유일한 하나의 그 사다리는 바로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하나님과 이 땅 위의 인간 사이를 연결하러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다리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죠.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다리, 중보자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왜 사람이신 그랬을까요? 이 땅에서부터 놓여져서 하늘에 닿는 사다리 계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두 발을 붙인 인간으로서 하늘로 승천하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사닥다리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발을 딛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에 닿은 유일한 사다리의 사명을 가지고 온 존재다 스스로 밝히셨어요. 결국 나에게 이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언제든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언제든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상태란 얘기죠. 반면 사닥다리가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신령한 사다리가 있는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다리는 높은 곳을 오를 수 있는 도구잖아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사다리가 있는 사람은 내 생각과 삶의 방향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결정되고 진행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늘과 땅을 오가는 사람, 바로 신령한 사닥다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반드시 이 하늘과 맞닿은 사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그 삶이, 그 직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사닥다리가 놓여진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나다나엘이에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특별히 그에게 이 야곱의 사닥다리 계시를 처음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즉 그의 인생에 신령한 사닥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 말씀 보시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제자로 부름받을 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히 고백한 제자는 이 나다나엘밖에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처음 예수님 만났는데 이 고백했잖아요. 나다나엘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하고 있었길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았다고 딱 찍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창세기 28장 야곱의 사닥다리 계시 부분을 읽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사다리,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이 사다리가 무엇일까? 그 뜻을 알고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주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에게 이 사닥다리 계시를 지금 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사닥다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인자 즉 나 예수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너희 인생들을 하늘 보좌의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신령한 사다리로 왔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계시를, 이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나다나엘에게만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시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무리 영적으로 배고파도 아무나 채워주시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 깨닫고자 간절히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의 뜻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약속한 축복을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서 부름받았습니까? 물고기 잡다가 부름받았죠. 세금 걷다가 부름받았죠. 즉 다른 제자들은 세상일 하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면 나다나엘은 유일하게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부름받기 전 그 평소 삶 자체가 나다나엘은 달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한 그 메시아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때부터 자신이 계속 읽고 간구했던 그 성경 말씀을 다 떠올리고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아들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다 그랬어요. 나사렛. 46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의 반응이죠. 이것은 성경을 꿰뚫는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 모르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대로 오실 메시아를.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라는 말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걸린 거예요. 왜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냐? 이 당시 말씀을 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나다나엘도 이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사닥다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언약한 것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이 사닥다리 신앙이 준비된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사닥다리 계시를 처음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신령한 사다리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사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러한 칭찬까지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처음 제자로 부를 때 이러한 칭찬을 받은 제자도 나다나엘이 유일해요. 여기서 간사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 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믿기, 올감이, 계략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다른 은큼한 생각, 그 세상 그 더러운 욕심과 그 모든 계략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보고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기다리고 소망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나다나엘과 같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그 말씀만 가지고 소망할 수 있는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신령한 사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다리? 이 땅에서 내 삶에서 하늘과 맞닿은 사다리.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을 오갈 수 있는 영적 교통의 축복을 함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이 사다리가 놓여지기만 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해결받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 사다리를 타고 그 문제가 하늘 끝까지,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영적 교통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이 사다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나다나엘을 어떠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랬어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7명의 제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3명은 실명으로 이름을 거론하고 있고 4명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7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의 이름은 기록하고 4명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이 구절을 쓰면서 이름이 거론된 이 3명의 인물에게 주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거론된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죠. 바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예수님은 죽었으니 각자 우리 본래 생업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했던 주동자였어요. 이 또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제자들 선동해서 다 뿔뿔이 제 갈 길 가게 만들었어요. 즉 나쁜 의미로 시몬 베드로의 이름에 주목해야 하고 있죠. 두 번째 도마의 이름을 실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어떠한 모습을 부각시키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봐야지만 부활하신 주님 믿겠다던 불신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건 또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도 나쁜 의미의 샘플로 실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 나다나엘을 실명으로 기록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 유일한 사닥다리 신앙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로 나다나엘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 스토리도 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모든 영적 흐름을 다 쥐고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닥다리가 놓여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기 인생에 이 신령한 사닥다리가 놓여진 성도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이러한 성도들의 특징은 높은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사명의 길을 오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맞닿는 높은 사다리 이거 가졌다고 해보세요. 그 사다리를 올라간다고 해보세요. 하늘 가까이까지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사다리를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죽을 각오를 하고 사명의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에 바로 이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이 나오죠. 바울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올라갔어요. 자기 인생에 사닥다리가 놓여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각오하고 사명의 길을 오르는 성도다. 두 번째, 이러한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높은 사다리 끝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무섭죠. 두렵죠. 왜? 떨어질까 봐. 로마서 11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이 올라가 있으면 떨어질까 두려워하래요. 높은 사다리에 오른 사람처럼. 또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최고 높은 분 아닙니까? 그 높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늘 두려워하라. 이게 사닥다리 신앙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또 베드로 후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신앙의 높은 경지, 거기서 떨어질까 늘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러한 사닥다리가 있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결국
모든 생명체를 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말씀 보시면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의 출발이 땅에 심긴 작은 씨입니다. 바로 땅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닥다리 신앙을 말하죠. 사다리에 오르려면 맨 밑바닥에서 첫 번째 칸을 디뎌야 되잖아요. 바로 창세기 28장 12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 데의 역사죠. 하지만 땅에서부터 출발한 겨자씨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4장 32절 말씀 보시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늘 높이까지 뻗어 올라가서 수많은 생명체를 품는 나무가 된다. 바로 창세기 28장 12절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의 역사죠. 결국 높이 올라가서 모두를 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닥다리가 놓여진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땅 밑바닥에 있으면 자기 주변밖에 못 보죠. 품어도 자기 주변에 조금밖에 못 품어요. 하지만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멀리 보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전체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늘과 맞닿은 사닥다리를 놓아 주셨다면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놓아주신 이 사닥다리에 올라간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떨어질까 실족할까 늘 두려워하시고 또 높이 올라가서 모든 영혼들을 다 돌아보고 다 살피고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늘과 맞닿은 사닥다리를 놓아주신 이유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야곱이 받았던 이 사닥다리의 축복, 베델의 축복,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밤 이렇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이 가정마다 믿음의 권속들 한 명 한 명마다 땅에서 하늘까지 맞닿은 신령한 사다리를 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이제 땅만 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하늘 높이 뻗어 있는 사닥다리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구하고 하늘의 응답을 받는
영적 교통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저를 교만하지 않고 사다리 위에서 모든 영혼들을 살피고 보듬어주고 품어낼 수 있는 넓은 국량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놓여진 사닥다리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과 영통하는 남은 3일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1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1월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더욱 건강 유의하시고 2월부터 대면 예배가 모두 회복되어서 주일, 수요일, 토요일 다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11주 예물, 감사 예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담아 바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과 함께 그 마음, 그 소원 함께 받으시고 영육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내 인생에 하늘에 맞닿은 귀한 사닥다리를 놓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사다리 위에 올라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고
품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